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기독교에 독특한 교리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가 계시는데 한 분이라는 이 독특한 교리를 갖고 있는 게 기독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는 그 말은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를 생각할 수가 없고 예수를 떠나서 성령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그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떨어져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영이라는 이 세 가지 단어를 성경이 혼합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면은 그 안에 그 영이 있느냐에 없냐에 따라 판결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외모의 됨됨이나 어떤 자격됨, 인격의 어떤 성숙이나 인품이나 그거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시작되는 17장까지 16장까지 할 때는 마지막 유언적 설교의 핵심적 내용은 내가 가야 너에게 유익한데 왜 그러냐?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그분이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함께. 보혜사라는 말을 앞에 붙이는 것은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돕는 자, 상담자, 카운셀러라는 뜻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해될 수밖에 없고 바로 구약의 율법적 이야기로만 들을 수밖에 없는 한계성을 인간이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기적과 기사를 통하여 보여주고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도 못 알아먹는 이야기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못 알아듣는 모습을 주님은 탓하지 않습니다. 왜? 보혜사 성령이 와야만 내가 누군지를 진정 알게 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른 거에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승천하시면서 그 약속을 하나 하시죠. 비로소 그 성령이 올 때 내가 진짜 누구이고 내가 말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정 너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8, 20장을 이렇게 찾아놓으세요. 한 절 한 절씩 오늘. 자, 지난주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 마태복음 20장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하여 천국은 주인과 같다 이렇게 시작되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마태복음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천국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 생각하는 어떤 영역이나 어떤 공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인의 마음을 아는 것, 주인의 사랑을 아는 것, 그것이 천국이라는 말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장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은 그 가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변화를 받지 아무리 머릿속에 신구약을 딸딸 외우고 그걸 다 필사를 했다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힘을 발휘 가슴으로 그분의 사랑을 봐야 돼. 12제자 중에 제일 오래 산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반모섬에 가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을 마무리하고 죽죠. 요한이. 근데 그 사도 요한을 다른 말로 사랑의 사도라고 해요. 가장 많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세상적으로 보이면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애를 많이 썼죠. 행위를 통하여
통하여 열심히 기도를 하면 금식을 하면 그런 것을 알아주고 그것이 사랑의 표현인 줄 알고 그런 많은 오해 속에 많은 굴곡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런 결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 흔히 말하는 세상의 팁이고 내가 그동안 열심히 그거 하면서 깨달아지고 말씀을 통해 내가 배운 것이 뭐냐?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구나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내 자신이 깨달아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로 보이지 않는 그분을 인간은 절대 사랑할 수가 없는데 그분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실체가 보일수록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이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유가 나오진 않아요. 내 실상이 보일수록 나 같은 자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만들면 돼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내 자신을 보면서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자를 사랑하는가? 왜 나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버렸습니까? 거기서 답변은 하나밖에 안 나와요. 사랑이라는 단어. 사랑은 감정도 아니고 느낌도 아닙니다. 내가 실체가 깨달을 때 어떤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떤 말로도 그럴 때 나오는 단어가 사랑인 거예요. 그걸 다 함축해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아가페, 저게 하에브, 저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구나. 사도 요한이 이걸 절절하게 깨달아서 반모섬의 마지막 요한계시를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전승에 의하면은 마지막 120세, 140세가 넘어 제일 늦게 죽었는데 죽어가면서 제자들이 모여서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럼 다른 말 안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서로 사랑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이 잘 안 되죠. 내 실상이 안 보여서.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인지. 여러분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여러분이 추하고 더럽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이 비디오처럼 드러낸다면 그 앞에서 피하고 꼬꾸라지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그 생각들이 숨겨져 있고 잠재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겉으로는 다 착하고 온화한 것 같죠? 속에는 지옥불이 펄펄 끓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비디오로 보여준다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실체를 깨달아. 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십니까? 왜 나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까? 왜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얘기합니까? 다시 만들면 되는데 내 같은 존재가 뭘 대단하고 구원했다고 뭘 대단한 존재로 변하는 것도 아닌데 여전히 그 짝인데 왜 나를 놓지 않고 끌어가십니까? 거기에 답변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바로 그걸 가리키기 위하여 천국은 주인 같다 얘기하면서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3시, 6시, 9시 저 해지는 12시까지 나와 그를 데리고 포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왜? 그 한 데나리움 없으면 굶어 죽기 때문에. 그것이 포도원 품꾼의 배. 따라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것은 그 인간의 어떤 행위와 어떤 무엇을 수고와 업적에 따라 그걸 근거로 삼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건져 살리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게 기독교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죽은 자를 살리는 게 기독교예요. 천국 보내는 것은 좀 모자르고 뭘 못하는 사람을 잘 교육시켜서 훌륭하게 성자로 만들어 천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서 천국에 보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죠.
어떻게 하면 사랑을 정의하는데 왜 오래 참음이라는 그 단어가 나올까? 그걸 이해하려고 고민을 했어요. 왜 사랑은 다양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 오래 참이란 말이 나오는가? 그걸 고민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그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읽어보셨습니까? 어떤 사람 죽은 시체를 끌어안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자신의 생명을 주어 그 시체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체가 살았다고 바로 자기의 주인을 알아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가 그를 알아볼 때까지 냄새 펄펄 나는 우리를 끌어안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에스겔을 통하여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구원이 뭔가? 너는 죽은 마른 뼈다귀야. 응? 저거 살겠느냐? 죽겠냐? 살려낼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지혜롭게 대답하죠. 주께서 하시냐. 베드로도 지혜롭게 대답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만이 하신다. 그전같이 베드로였으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마른 뼈다귀가 살아나는 모습을 통하여 기독교의 구원이 뭔가를 확실하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19장 23절 24절 한번 보세요. 19장 포도원 품꾼의 비유 앞에 보면은 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움이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기서 부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세상이 생각하는 부자, 어떤 소유물이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죽은 자가 산자처럼 산, 자기가 살아있는 것처럼 하는 모든 아담의 군상들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물고기처럼 다산과 출산을 통하여 번영을 목표로 삼는 이들, 그들은 절대 그 저주의 바다에서 못 빠져나온다는 말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래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장 큰 동물이 뭐였냐? 낙타였어요. 그 낙타를 비유로 하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죽은 자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살려고 노력하고 물고기처럼 많은 어떤 다산을 통하여 자신의 번영을 추구하는 그들은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뭘 입고 낙타 털옷을 입고 뭘 먹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다고 그러죠. 바로 그 낙타 옷을 입고, 다시 말하면 인간이 자신의 번영을 위해 사는 그 모든 것들을 낙타란 큰 동물이었던 그 낙타를 비유하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메뚜기, 기근을 상징하는 저해양을 생기는 메뚜기 때 그 메뚜기를 먹으며 석청, 메마른 땅에 나오는 그 꿀, 잘못된 말씀을 갖고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가지고 너희들이 회개하라 외친 것이 세례 요한이 낙타의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석청과 꿀을 먹었더라 하는 그 말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지금 입고 있는 그 형상, 그 모든 자체가 뭐냐 하면은 바로 그것을 상징해, 너희들 이스라엘 상태가 그러한 상태였다는 걸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구약에는 마지막 선지 다 그런 모습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외쳤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더 유명해지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자기의 가치를 증명해내기 위하여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것이 낙타이며 물고기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늘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늘길. 당연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바늘길로 집어넣으려면 들어가기 못하는 그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계속하여 이 시간을 통하여
자기의 부인되고 우리의 오체가 하나님에 의하여 끊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끊어지지 않고는 절대 바늘기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들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왜? 끊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겨자씨 비유가 나오죠.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인간은 겨자씨로 내려가야만이 그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그러죠.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 뿌리는 것은 알맹이로 뿌린단 말입니다. 다 알맹이에 다 벌거벗으면 그게 그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스스로 자기 옷을 해입고 치장을 하고 내가 저와 나보다 낫다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고집 꼭대기로 올라가요. 온갖 수고와 노력을 거기에 다 기울이는 거예요. 근데 벗겨놓으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남자들은 알겠지만 군대 가면은 머리 깎고 옷 벗어놓으면 밖에서 뭐 했는지 몰라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알갱이로 똑같이 보여요. 그 옷 입고 그 사람 사는 거. 그러나 그 형체를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뜻대로. 근데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자기의 노력으로 겨자씨로 그 자리에 내려갈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19장 25절 26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번역 성경에는 몹시 놀라 그냥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이게 스포드라 아크플레스라는 히브리어 성경인데 뒤통수를 맞는 것처럼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 주님이 그러자 뭐랍니까?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스스로 힘으로 그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나온 그 옛자, 나만을 위해 살고 나만을 위해 생각하는 그가 십자가에서 제거가 된단 말이야. 이것이 새 부대가 마련해야 새 포도주를 담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자신의 그릇이 마련되지 않고 항상 새로운 것만 바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안 변하는데 남이 변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뭡니까? 터지는 거예요. 합쳐지질 못하는 거예요. 왜? 새 부대는 새 술이 담게 되는데 옛 부대에 새 술이 담기니까 둘 다 망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뭡니까? 새 부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새 부대 생각 안 하고 남부터 새 부대 만들어려고 그래. 새 술 담으려고. 이게 얼마나 우매한 짓인지 몰라요. 그리고 같이 죽자 그러는 거예요. 아, 자기는 안 변해요. 왜? 너 왜 안 변하냐고 그러면. 전부 다 결혼할 때는 사랑한다 그러죠. 그러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나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해주는 거. 그래서 제가 올렸죠. 눈먼 사랑하지 말라고. 뭐 사랑하면 눈이 멀어서 뭐 좋은 것도 보이고 뭐도 보이고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그 사랑 1년만 있으면 눈이 띄어갖고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서로 상처 주기 시작해요. 사랑은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결혼할 사람들을 찾으면 내가 희생할 사람을, 내 목숨을 바칠 사람을 찾아야 되지. 근데 그것도 눈이 멀어서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알아서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도 부대끼는 거예요. 서로 상처 주고 아프단 말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예요. 근데 앞에 보면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자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근데 못 따르죠. 왜?
자기 갖고 있는 돈으로 할 일이 엄청 많은데 그것도 선행을 베풀고 뭐라는데 그거 다 버리고 예수만 따른다고 뭐되냐? 이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이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삼수. 그 이후에 이제 이런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19장 20장. 자, 성경 전체가 누구를 설명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거죠. 그럼 19장 20장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19절을 보세요. 그래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십자가로 끝나는 끝을 맺는 걸 볼 수 있죠. 20장 16절 19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하실 때 12 제자를 따라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을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십자가를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른다는 베드로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무엇을 해주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죠. 19장 27절을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물이고 배고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른 목적이 뭡니까? 보상을 받기 위하여. 보상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 삶을 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손해가 됩니다. 특히 가족, 부부관계는 더하죠.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네? 보상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흔히 결혼하면서 한 몸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한 몸을 기억 못해요. 상대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들 안 해요. 그래서 남을 아프게 해요. 그럼 그것도 역시 나를 아프게 만드는데 그걸 모른다니까요. 상대가 편해야 내가 편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너와 내가 따로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들고 한 몸이 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게 한 몸. 그 한 몸에서 난 자가 자식이에요. 그게 생명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자식이 한 몸에서 나왔는데 그것이 갈라지게 되면은 그 여파 어디 가겠습니까?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위로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는 거예요. 물이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위로부터 오지 밑에서부터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식이 복이 되려면 여러분이 통로를 잘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베드로를 제자라고 예수를 따르는 베드로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는 부자 청년이나 똑같아요.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자나 그자나 이게 그들만의 얘기하나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우리도 역시 똑같아요. 무엇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은 질문들을 여러분 하고 또 그런 마음을 품고 예수를 믿고 있지 않는가를 바라봐야 된단 말입니다. 19장 28절 29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잘 보세요. 세상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 세상의 결말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새롭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멸망이잖아요. 근데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그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여 보좌에 앉을 때 우리의 뭐가 옵니까? 성령이 오게 되죠.
성령 오게 되면 우리의 뭐와 뭐가 열립니까? 눈과 귀가 열리게 되면 우리가 보는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이 변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그 전에 살던 세상 그것이 새롭게 평가되고 새롭게 판단됨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 내가 갖고 있던 기준과 판단의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에 묶여있던 쇠사슬에서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고방식, 다시 말하면 세계관과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 그 사슬에서 풀려날 수가 없어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많이 묻고 있는 게 뭡니까? 내 자신을 묻고 있다고, 내 자신을 이거 힘들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삶이 힘드시죠? 내 삶을 지금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냔 말이에요, 지금. 그걸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니까요. 지금 내 삶이 힘든데 도대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뭐 돈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뭐 매수 같은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또 자식일 수도 있어요. 가장 큰 그게 지금 내가 짐이 되고 나의 삶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도 똑같았잖아요. 예수 믿은 이후에도 똑같이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안 바뀌는 거예요.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아직도 소경이에요. 눈을 열어야 되는데 에바다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보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근데 어떻게 변해요? 어떻게 똑같이 보는데. 한 신뢰로 얘기하면 그전에는 이 황금 덩어리가 가장 내 삶의 고통거리고 내가 가장 또 원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고통거리를 느꼈어요. 쌀이 없다, 뭐 자동차가 없다, 집이 없다, 다 무슨 말입니까?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성취해야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런 시각으로 살아왔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그런 시각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 받은 자가 아니에요. 여전히 그 황금 덩어리가 그 사람의 힘이란 말입니다. 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이라는 아내라는 것도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그저 먹고 사는데 급급하니까 그냥 짐승처럼 살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별다릅니까? 먹고 마시고 자고 먹고 마시고 자고 여기에 잠들다. 묘비명이 그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왜? 내세에 대한 것이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냥 썩어가는 육신에서 어떻게든지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산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하고 같이 살면 이 사람은 눈이 띄었으니까 산 자가 죽은 자가 같이 살면 누가 변해야 됩니까? 산 자가 먼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도 죽은 자처럼 행동하고 있으면 그 무슨 그겁니까? 똑같죠. 똑같은 거예요. 눈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안 보이는 만큼 답답한 거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치유사역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소경의 눈을 뜨는 사건이 가장 많은 나오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쫓는 성도가 다시 말하면 그렇게 눈이 열린 그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구약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살아가는 그들을 심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고 동네 위에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하리라. 산 위의 동네 항상 뭘 만다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율법주의 본산 그것이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전에 똑같이 살았거든요. 이쪽이 빛을 받아 빛을 가니까 빛에 의해 내 자신이 드러나요. 그 죄인들은 그 자신이 드러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화를 내요. 막. 자존심이 상하고 막 숨기고 싶어하고 막. 그러니까 핍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보면 내 실상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이 심해요. 괜히 못마땅하단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트러블이 생기기 마련이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트러블이 생길 때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 대처하면 안 돼요. 어떻게 대처합니까? 죽은 자로 대처해야 돼. 죽은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오래 참음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어떻게 내가 비유를 했습니까? 예? 어떻게 비유를 했습니까? 힘들죠? 한번 해보세요. 사람은 사람을 못 다뤄요. 사람 말을 해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뤄요. 그래야 사람이 변하지, 절대 인간은 교육을 하거나 가르침을 줘서 변하는 존재가 아님을 아셔야 돼요. 여기서 교육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기본적 살아갈 교육들은 다 알잖아요. 도덕적, 윤리적 다 알잖아요. 뭐 이웃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열심히 살고 사회법을 잘 지키고 다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국민학교만 졸업하면 기본적 사건 다 알고. 근데 그게 지켜집니까? 왜 법이 많아지고 교도소가 사람들이 많아집니까? 못 지켜요. 본인도 알면서도 못 지킨다니까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죄의 종노릇한다. 마귀의 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는 대로 내 행위를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종노릇하는 거예요. 딱 잡혀서. 이게 사슬에 묶여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왜 그런지 모르니까 스스로 자꾸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귀신이 끌고 들어가듯이. 그래서 기름 분대 휘발유를 붓고 자폭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종교들이 드러나죠. 그래서 이슬람꾼들이 목이 뭡니까? 폭탄을 들고 자폭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풀어서 의역을 한다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값없이 주었잖냐. 근데 넌 또 다른 보상을 요구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나를 따르는 낙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면 보혜사 성령이 너의 눈과 귀를 열어 네 자신의 낙타, 네가 묶여있는 그 사슬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그걸 끊어내게 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영생을 상속받게 된 자들은 필연적으로 내 삶 속에서 낙타가 끊어져 가는 것을 형제, 집, 자매, 부모, 자식, 전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 이 세상의 삶의 근거 아닙니까? 집, 전토, 자매, 부모, 자식. 그걸 그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반드시 너희 삶 속에 낙타의 삶을 끊어내시고 그 깊이 있고 바늘기로 들어가는 그로 들어보내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쉬운 말로 내가 너를 반드시 그 겨자씨로 내려보내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인간 쪽의 어떤 수고와 노력, 열심 자체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눈에 보이는 어떤 인격적 성숙이나 가치나 댐댐이를 통하여 그걸 근거로 하여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누구보다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근거에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근거를 뭡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다. 가늠한 여인과 같지 아니하다. 이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순되게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가장 사랑하는 자를 가장 나쁜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못 박는다는 걸 아십니까? 자신의 그 생활의 근거로. 그래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구원의 확신이 강했던 유대주의, 율법주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쉬운 말로 여러분 삶 속에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남편이요.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왜 남편만 그럽니까? 여자도 그렇지.
여러도 마찬가지지 뭘 그래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아프게 만들어요. 맞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거? 맞아요. 네. 따라서 인간들이 자기의 열심과 어떤 그런 걸로 근거를 갖게 되는 구원의 확신은 오히려 예수를 죽이는 결과를 낳게 돼요. 그래서 구원파라고 있죠. 몇돌 몇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자들, 이단들이 특심이 있죠. 그 특심을 근거로 구원의 확신이 강합니다. 뭐 했다. 요들이 예수를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신의 어떤 신앙적 체험이나 종교적 행위, 자신의 됨됨이대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쳤죠? 어떤 것이 그거라고요? 어떤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내가 어떤 존재를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내가 다리 한 짝을 못 쏘는데 그분이 나를 도와줬어요. 그러면 어떤 감정이냐? 그냥 다리 한쪽 대신 하는 그런 고마움 정도예요. 내가 두 다리가 잘렸어요.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줘서 두 다리 잘린 정도로 도와준 사람. 내가 죽은 시체예요. 근데 그분이 나를 자신의 생명을 주어 나를 살렸어요. 그만큼 그분에 대한 사랑을 내가 감지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인생이라는 것은 단 하나만 깨닫고 갑니다.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 호흡이 떠나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거. 따라서 우리는 먼저 어떤 내 체험이나 내 변화나 종교적 행위의 근거를 갖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은 자 티끌에 불과하다는 자신의 실체 자리를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아는 순간 내가 깨닫게 되는 순간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것이 구원의 확신. 그것이. 따라서 베드로가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무엇을 줄일까 하는 것은 거기 주인공이 아직도 나예요. 그게 나를 위해 예수를 따르는 자들, 하나님 믿는 자들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의 말을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자신이 아무리 도를 닦고 선행과 의를 행하여도 세상 것을 다 가져도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행해도. 그래서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목숨이 가장 중요하죠, 세상에서. 그거 인정하십니까? 근데 그 목숨이 뭔 줄 아십니까? 도대체 사는 게 뭡니까? 죽음이 또 뭐고? 죽음 단순해요. 저는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 죽는 임종들을 많이 지켜봅니다. 호흡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내셨다가 들으시지 못하면 간 거예요. 그러면 눈에서 빛이 사라집니다. 눈동자에서. 내셨다가 숨 못 쉬면 죽는다니까요. 그냥 이 숨 안 쉬니 들으시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때 들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못 들으십니까? 숨 쉬는 것도 여러분 스스로 되는 것 같습니까? 인간들이 교만하다니까요. 그거 보면. 숨 쉬는 것도 자기 힘으로 쉬는 줄 알아요. 코에 숨 1시간 3분만 견뎌보세요. 폐가 터질 것 같이. 근데 고마움을 몰라요. 숨 쉬는 거. 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아요. 감사함이 없으니까 자기 삶이 피폐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원망과 불평, 두려움, 불안함, 허망함.
이것들 인생 전체를 휩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약, 술, 도박, 엉뚱한 대로 그것을 회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걸 가지면 가질수록 있는 사람들이 뭐를 많이 합니까? 마약을 많이 해요. 허망함을 달랠 수가 없어요. 달랠 수가. 달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자리는 뭣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무엇을 주고 우리의 목숨을 바꿀 수 있겠냔 말이에요. 네? 어떤 것도 그 목숨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는데 그게 뭔지 몰라요. 아는 것 같은데 뭔지 몰라요. 사는 게 뭡니까? 한번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시죠. 도대체 사는 게 뭐예요? 새끼 먹은 밥, 그거 사는 겁니까? 그 짐승도 먹고 그러는데, 먹고 마시는 걸로 산다고 정의를 한다면 그것도 짐승 아닙니까? 짐승 똑같잖아요. 매일반이잖아요. 뭐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사는 거예요, 지금? 고민들을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육신의 욕망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싫은 거 갖다 그대로 내색하고 그거 하고 이게 하고 그냥 그걸 하루 허비하는 거 24시간. 여러분 인생 하루 24시간 중에 잠으로 몇 시간 허비하는지 아십니까? 3분의 1을 허비해요. 목사님, 저는 술 먹는 거가 삽니다. 거기다가 밥 먹고 우리 엉선회처럼 술 먹는데 또 예. 거기 8시간 허비해요. 예. 그러면 진짜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사용하는 시간은 거의 없어요. 동물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걸 스스로 죽여갑니다. 근데 그것도 본인이 그렇게 못 깨닫습니다. 다 환경 탓이고 남 탓이야. 태어난 자기 부모 탓이고 내가 못 배운 탓이고 돈 없는 탓이고 내 탓은 하나도 없어요. 내 탓 없어요. 다만 남 탓입니다. 가까운 자식 탓이고 남편 탓이고 아내 탓이고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 죽음의 길을 위해서 끌어내는 게 복음이에요. 그들의 눈을 열어서 가는 길이 어딘지를 봐야 되는데 공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잊어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져도 교도소에 보내도 거기서 죄를 지면 어디 보내냐? 혼자 독방에 보낸단 말입니다. 아무도 없는 독방에 보내요. 거기서 참을 수가 없어요. 혼자 있으니까. 말할 사람이 있어 보여요. 허망함이 팍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하던 모든 일이 다 끊어져 버려요. 밥 먹는 거 그거 하나뿐이 없어요. 이건 사는 건지 죽는 건지 모른다. 그게 독방에 보내는 거예요. 독방 3개월만 있으면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보다. 얼마나 큰 형벌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가까이 있는 걸 즐거우면 몰라요. 그 무인도에서 한 달, 한 일주일만, 한 2, 3일 있으면 살다 와보세요. 사람이 그립지. 근데 그 사람이 가까이 있을 때는 그게 좋은 줄 모른다니까요. 그렇게 애매한,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눈이 안 열려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은 내 실상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외마디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이런 얘기뿐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품꾼들이었어요. 하루 일당을 벌어 사는 것입니다. 인생 60, 80이라 그러지만 성경에서는 아침에 보이다 낮이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리고 하루 세리 인상이에요. 하루 살이에게 내일을 얘기해보면 못 알아먹습니다. 내일이라는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인생들이 잠깐 죽는 이 세상을 하루 살인데 그것뿐이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죽었다 그러니까. 그냥 먹고 살다 죽는 것이 인생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들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국 포도원으로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분을 사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3월 마감하는 마지막 주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부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둔하고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고 놀란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고 생명을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저들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